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어젠가는 추워가지고 말이죠. 두툼한 옷을 입지 않으면 춥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는 또 기온이 조금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영하의 날씨로 접어들겠지요. 이런 과정은 겨울 채비를 하라고 우리를 적응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잘 준비해서 사실 한겨울에 비하면 이건 추위도 아니지요. 그죠? 대환란이 오면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겪었던 환란,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대환란에 비교하면 그거는 환란도 아니겠죠. 그죠? 한겨울에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 그때의 강추위에 비하면 요즘 영상 12도, 10도 이 정도 되는 기온이 그리 추위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적응이 안 되다 보니 좀 춥게 느끼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한겨울 날씨에 비하면 이건 추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더니,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 있다 보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겨울이 되면 영상 10도,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상 6도, 5도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겨울이 되면. 그러면 그때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영상 5도, 6도 이런데 다 오리털 잠바 꺼내 입고요. 얼어 죽는 사람이 있고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워낙 동남아시아의 더운 지방이다 보니 아마 영상의 날씨에도 동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3살 때인 것 같은데,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해가 눈도 제일 많이 왔고 춥기도 엄청 추웠습니다. 그때 강원도 날씨가 지금 기억으로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갔었어요. 35도인지 33도인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그야말로 옷을 아무리 끼어 입고 밤에 야간 보초 나가도 오들오들 떨다가 들어오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때 영하 30도, 30몇 도 내려가는 추위에 비하면 요즘 추위는 추위도 아니지요. 그러나 또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이 추위는 또 추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시아에 있으면서 바울 일행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 알고 기억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생이었다는 거예요.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갔었다는 거죠. 그러니 환난의 강도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많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환난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물론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표현해도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 뿐이지 그게 좋아가지고 막 신바람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고 닥친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버리고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뿐이지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도 그 이상의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사망선고, 사형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리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그 지경까지 내려갔던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고 또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도 없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할 정도까지 되었느냐 하면 자, 고난에는 뜻이 있다. 여기에는 100% 동의하죠. 그죠?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죽도록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환난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아하,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환난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도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도 당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의뢰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빨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